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다음 시간까지 해서 이 복음과 새로운 피조물 시리즈는 끝날 것 같거든요. 끝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길어야 앞으로 한 2시간 아니면 1시간 정도 남아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되게 굵직굵직하게만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건 뭐야 그럼 이건 뭐야 라는 의문들이 중간중간에 있었을 거예요. 그게 그런다고 다 돼? 뭐 이렇게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세부적인 사항들은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의문이 들 수 있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궁금한 것들이 생겨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잘 안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는데 삶 가운데서 잘 안 되고 있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짧은 시간 안에 되는 것들이라 그 부분을 오늘 좀 더 얘기를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적어 놓으시고 저한테 질문하시든지 아니면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씩 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질문들만 가지고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궁금한 것들. 그건 뭐야 이건 뭐야 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너무 감사하죠. 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던 것 중에 기억나세요? 뭐 많이 하라고 그랬는데? 뭐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틀려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 해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특별히 기도도 기도지만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오늘은 이제 이 두 번째 얘기가 들어갈 건데 이 방언 기도에 조금 마무리 못한 부분들을 조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면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점검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방언 받는 것은 시간 순서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도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죠.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뭘로 확인할 수 있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성령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돼야 방언도 받을 거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은 있어요? 당연하죠. 5예배까지 드리는데 구원의 확신 없으면은 진짜 나를 위한 거죠. 저를 위해서 있어주는 거 아니에요? 자, 먼저 질문할 때 체크해 볼 때 먼저 나는 구원 받았는가를 질문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죠. 그랬을 때 나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두 번째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믿음으로 그러지 말고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쉽게 라고 답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건 뭔데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뭔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믿는다는 것도 다 천차만별로 다르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믿어요? 믿으라고 그러면잖아. 그러면 예수님 영접기도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믿음이 아직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믿어요? 저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아직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네, 엄청 많이 들어봤어요. 난 믿음이 안 생겨서 다닐까 말까 생각 중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만 끊어야 될 것 같다고 교회를. 이제 그런 소리들을 하시죠.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믿으시냐고 예수님 믿는다면 그게 뭐냐고 믿는다는 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왜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을 느낌으로만 생각해서 그래요. 그리고 내 삶에 어떤 눈에 보이는 뭐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느낌적으로다가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자꾸 내 행위를 바라보면 현실적인 내 모습을 자꾸 보고 구원을 체크를 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외우고 있죠. 한번 외워볼까요?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거는 외워줘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성경책이 없을 수도 있잖아. 물론 핸드폰에 있지만 그거 보고서 막 얘기하고 있으면 뭔가 없어 보이잖아. 이 정도는 좀 외우고 하면 무엇을 믿느냐? 그럼 예수를 믿는다. 어떻게 믿느냐? 그랬을 때
자, 봐봐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영접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영접은요, 영접을 갖다가 교회 다니는 걸로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다 거기서 영접 안 해요. 자, 어떻게 해요? 기빈을 모시듯이 그냥 맞아들이는 걸, 환영하는 거, 웰컴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환영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아, 나 하나님 자녀 되면 좋을 것 같아.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받아들이고 내 삶 가운데 그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오케이, 나 예수님 받아들이고 싶어. 그게 영접입니다. 영접해요. 그러면 무엇을 믿는가요? 라고 질문해봐야죠.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어떻게 해요? 로마서 10장 9절. 여러분 이것도 좀 외워두세요. 이건 모르겠으면 빨리 찾으세요. 로마서 10장 9절. 보면 아실 거예요. 자, 영접하는 게 믿는 겁니다 라고 거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믿을까요? 믿는가요? 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거 어려워할 거 없어요. 이 성경 몇 구절만 알고 있으면 이거만 얘기하면 돼요. 구원받는 방법 뭐 구구절절히 내 경험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네가 만일 뭘로요? 네 입으로 예수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라고 시인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또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겠죠. 여러분 여기서 다 의심하는 거 하나도 없죠. 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 받으신 거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5번째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믿어야 돼? 10장 10절 그 밑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는 것은 뭘로 믿는데요? 마음으로 믿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나 예수 선택하기로 했어. 돈 내놓으라는 것도 없고 교회를 막 몇 날 며칠 나오라는 것도 없고 그냥 네가 마음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서 어디에 이뤘대요?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믿는 순간 우리는 의인이 돼요. 그렇죠? 의인이 되고 그럼 어떻게 입으로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순간 구원에 이른대요. 너무 쉽지 않아요? 이게 너무 쉬워서 안 믿는 것 같아. 그죠? 한 100만 원 내놓으라고 그래야 되는데 최소한. 아니면은 교회를 하루도 빠지지 말고 100일 정도는 나와줘야 크리스찬 되는 걸로 해야. 아니 무슨 어떤 멤버십 제도를 해가지고 골드 이렇게 뭐 만들어준다든지. 여러분 그런 거는 죽기 살기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고 막 소유하려고 하는데 이 구원이라는 거 창조주의 자녀가 된다는 게 너무 쉬워. 그러니까 이걸 은혜라고 하는데 은혜라는 말조차도 우리는 사실 너무나 큰 단어인데 쉽게 얘기하죠. 자,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5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구원 받았는가? 혹시 이제 크리스찬 중에 너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정연이한테 계속 이제 방언을 받게 하려고 좀 애쓰는 것 같은데 그거 전에 먼저 물어봐야 돼요. 아무리 얘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아멘 아멘 한다고 해도 그래서 사실은 방언을 받는 것도 일찍 받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본인이 인지하고 있을 때 받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은 나 예수 믿는데 나 뱃속에서부터 믿었는데 그거랑 진짜 내가 예수 믿는다는 확신하고는 다른 거 아시죠? 그냥 내가 엄마 뱃속에서 믿었다고 해서 다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는가라고 했을 때 확신 있게 예! 라고 한다면 2번째 질문으로 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 어떻게 받았어 구원을? 믿음으로요 라고 답이 나온다면 확실히 받은 거죠. 예수 믿음으로요. 3번째로 뭐라고요?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게 뭐야? 하고 질문해봐. 예수 믿는다는 게 뭐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야. 그죠? 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그럼 뭘 믿는데? 뭘 믿어? 뭘 믿어요 여러분? 아까 10장 9절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부활까지 믿어야 돼요. 부활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잘. 어떻게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여러분 요거 딱 세팅해 놓으세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어디를 가도 이것만 질문하면 돼요. 그러면 오케이 내가 그러면 예수 믿겠습니다. 한번 받아보세요. 그럼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뭐 기도를 딱 정해진 기도 막 해야 돼요? 잘? 아니요.
못해도 돼. 그냥 어떻게 돼요? 누구누구 씨가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대요, 주님. 이분이 주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싶다고 합니다. 지금 찾아오셔서, 성령님 찾아오셔서 이분의 왕이 돼주세요. 인생의 왕이 돼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얘기하면 돼요. 부탁하면 돼요, 주님께. 그러면 그때 성령이 일하시죠. 일 안 할 것 같아요. 일하시, 주님 제일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에게 뭔가 어떤 찌릿한 마음을 주든지, 마음을 주고 뭔가 시원해진다든지, 그때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거를 나는 구원 받았는가, 어떻게 받았는가,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할까, 요거 정도는 갖고 알고 계셔서 영접 기도를 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분들도 이런 질문들을 해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죠. 아니면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뭔가 시원찮아 보이는 사람들한테 질문할 필요가 있겠죠.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 받는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말씀을 하나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방언은 너무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안 하고 넘어가요. 14장 4절. 말씀 하나 두 군데 찾아볼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네, 아멘. 또 유다서 1장 20절. 유다서 1장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지금 봤어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이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기도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기도 못하겠어, 힘들어, 이거는 내 육신으로 하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게 하시면 돼요. 뭐 어떻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덕을 세운다고 앞에서 봤죠? 방언 기도를 할 때 우리 자신의 덕을 세운다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것은요, 여러분 헬라어로 오이코도메라고 하거든요. 오이코도메. 근데 이거는 어떤 뜻이 있냐면 덕을 세운다라는 게, 우리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덕을 세운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누군가한테 착한 일 하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나한테 착한 일을 내가 방언 기도를 하면 내 덕을 세운다, 내 뭔가 착한 일에 선을 쌓나? 뭐 이런 느낌이겠는데, 덕을 세운다 헬라어의 오이코도메라는 것은 건축물을 지어 올리다, 빌드업, 건축물을 지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배터리 충전하다, 배터리를 충전하다, 충전시키다. 굉장히 다른 느낌이죠. 덕을 세우다와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말로 여러분들이 만약 이해가 안 될 때는 영어 성경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표준세변역이라든지 그 성경을 좀 보세요. 그러면 좀, 그리고 킹 제임스 흠정역을 보면은 거기도 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언 기도가 너의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어 올린다. 건축물을 지어, 너의 집을 지어낸다. 그리고 충전시켜준다. 네 영혼을 충전시켜준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로서 고유한 역할이 있죠. 그리고 성령님은 성령님으로서 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방언을 말하는 것은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유한 역할이 또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예언은 예언하는 것으로서의 또 역할이 있다고요. 그리고 각자의 고유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방언기도 안 하면 어때? 예언기도만 하면. 근데 방언기도 안 하면서 예언기도 하긴 힘들겠다. 그러니까 방언기도 안 하면 어때? 말씀만 많이 알면 되지. 아니요, 방언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요. 방언기도 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기보다는요, 저는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자기가 안 받았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한테 받으라 소리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필수로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어떤 병고치 그러려고 아니라 영적 세계를 다 알아야 되지, 가르친 사람은. 그래도 다 알아야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항상 고린도전서 14장 그냥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같아요, 저런 거 같아요,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꼭 근데 받기 쉽다고 얘기했죠. 따라 하다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다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뭐예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차일 때 기차 선로가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기차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령님의 일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원동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건물을 뼈대를 지었다고 한다면 그 집을 채우는 역할은 방언 기도로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로 우리 집 안에
꾸미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지는 거. 집답게.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잖아요. 온전한 성전답게 만들어지는 거는 방언 기도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못 받은 사람들은 집 짓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일까요? 꼭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래요. 뭐 대학 꼭 가야 돼. 아니 꼭 안 가도 돼요. 그렇지만 가본 사람이 안 가도 된다는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안 가본 사람은 절대로 안 가도 된다는 말 할 수 자격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안 가봤는데 뭐 가지 말란 얘기를 왜 해요? 내가 가봤으니까 뭐 안 가도 굳이 안 가도 되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안 갈 수도 있죠. 안 가도 되죠. 그런데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누가 주어지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막 방언을 뭐 1만 마디 말보다는 방언 기도보다는 한 마디 말로 가르친 것다 이러니까 그 말 한 마디 가지고 방언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죠. 당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너무 질서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방언 기도하고 있으면 막 더 큰 소리로 막 하고 막 이기려고 방언 기도로 막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막 예언을 막 여기서 하니까 여기서 예언하고 저기서 예언하고 더 큰 소리로 예언하고 막 이러는 거야. 막 앞에 나와서 막 해버린 거야. 특히 누가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자들 보고 입 다물어라, 조용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자들 목사 주면 안 돼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고 편한 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느 한쪽으로 여러분 치우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균형을 잘 이루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말씀으로만 치우치는 것도 문제고 은사로만 치우치는 것도 문제고 적절히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언제나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러잖아요. 야, 세 사람 있을 때 두 명이 예언을 하면 방언 기도하면 한 명은 통변을 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석을 해요? 통변하는 사람 없으면 방언 기도 하지 마. 맞아요? 아, 이상하게 왜 방언 기도해서 통변할 사람을 세울 생각을 안 하고 왜 하지 말라고 해석을 할까? 저는 그런 설교 들을 때마다 아니 이분은 100% 방언 못한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잠잠하라고 그랬다고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럼 우리 교회는 잘못됐네. 방언 기도 너무 많이 하는데. 예. 근데 이제 그것도 방언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 하는 게 여러분 봐봐요. 어떤 방언 기도를 할 때 방해되는 기도가 있어요.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의 방언은 방해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도 설교 많이 들어서 알죠. 어떤 사람의 방언 기도가 방해돼요? 귀신 들려서 와서 그리고 또 막 뭐라 그러죠? 막 와가지고 자기 잘났다고 막 떠들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맨날 듣는 기도니까 익숙한데 외부 사람이 와서 방언 기도하면 그냥 신경이 글로 싹 쓰이잖아요.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방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너무 시끄러워서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방언 기도할 때 조용히 좀 해라. 시끄러워서 기도를 못 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방언 기도를 안 하거든요. 새벽 예배 갔더니 저 교회는 너무 시끄럽게 방언 기도를 해서 내가 도대체 집중을 못 하겠어서 그 교회를 못 다니겠다 하는 얘기를 저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럴 수도 있겠죠. 누가 왔을 때 그 교회는 너무 시끄러워. 도대체 기도를 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은 방언 받은 사람일까 안 받은 사람일까요? 거의 100% 안 받은 사람이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이제 방언 안 받은 사람도 우리 교회 안 오면 안 된다, 뭐 오면 안 된다 이건 아니지만 방언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막 내가 크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해줘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크게 할 때가 있어요.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배에 힘을 빡 들어가게 해서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막 하다 보면은 막 불이 붙어요. 전체적으로. 근데 그 사람이 성령님이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방언 기도를 불붙이기 위해서 쓰고 있는데 저 사람 시끄러워서 못하겠다면 그 사람은 성령 해방하는 거죠. 그죠? 그 자기 마음 상태가 조금 오늘 막 그냥 온통 시끄러워가지고 조용히 묵상기도 하고 싶었는데 더럽게 시끄럽네.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집에 가면 되지. 뭘 거기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어. 집에 가서 조용히 묵상하면 되지. 교회 올 때는 뭐 하려고 오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려고 오는 거잖아요. 묵상 기도는 화장실에도 할 수 있고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을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삐죽삐죽 날카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을 인정하면 왔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기도하고 있는 곳에 와가지고 아유 시끄러워 막 이렇게 하겠어요?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런 거지. 아니면은 뭔가 공격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시온성교회에서는 너무나 많이 이게 방언에 대한 목사님이 많이 말씀하셔서 알고 있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나 막 책도 찾아보고 읽어보고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또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방언 은사를 처음 받았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총각이셨는데, 그때 이제 막 방언 기도를 우리 보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우리 신승 장로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저랑 같은 해 받으셨죠, 방언. 예. 같은 날 우리 세례 받고 같은 날 방언 받았어. 우리는 천생연분이야. 그분이 그러셨어요. 뜻을 몰라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야. 방언이라는 걸 접하게 해서 배가 아프도록 기도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배에다 힘을 주고.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또 배에다 힘을 주고 아주 막 배가 아플 때까지 막 기도했었어요. 막 그것을 우리는 소나무 뿌리를 뽑는다라는 표현으로도 하죠. 근데 하여튼 막 배가 아프면은 뭔가 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근데 뭔 일은 안 일어나더라고. 배만 아프더라고요. 근데 배가 막 진짜 아파졌을 때, 지금 이제 이제 보니까 알겠어. 그때 막 기침도 나오고, 막 토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깊이까지 들어가게 하려고 배가 아플 때까지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왜 배가 아파야 되지? 이상하다 그랬는데, 항상 우리 이제 여기 이제 시원성교회에서 그때 목사님 기도할 때 어디다 손을 대라고요? 이 배에다 손을 대라고 그러잖아요. 이 배에다 그러니까 이 배 안에 견고한 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배에다 손을 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다른 수없이 많은 이런 영적인 내적 치유를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돌파가 일어나고 싶을 때는 이 방언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배에다 힘을 주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배에다 힘을 주고 하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배에다 힘을 주면, 여러분 배에다 힘을 주고 찬양을 하면 어떻게 돼요? 힘있게 노래가 나오죠. 배에다 힘을 주면. 목에다 힘 주지 말고 배에다 힘 주면. 그런 것처럼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배에다 힘을 주는 훈련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원래 배에 힘이 없어 그러면 그냥 안 주셔도 되고, 훈련을 해보는 거야. 배에다 힘을 주고 한번 할 때, 예를 들면 어떨 때 특히 내가 짜증이 올라오고 뭔가 기분이 막 상하고 상처받고 막 기분이 나쁘고 이럴 때는 특히 어떻게 해야 돼요? 배에다 힘 주는 날이다 오늘은. 배에다 힘을 빡 주셔서 빡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 귀신이 떠나가겠죠. 나를 속상하게 하고 짜증을 냈던 마음들이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성령님을 모시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그러니까 목사님처럼 오랫동안 방언 기도로 사역을 하시고 하신 분들이 공통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거구나. 그래서 뭔가 퍼즐을 맞춰지듯이 약간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방언 기도를 하실 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 방언 기도가 나의 덕을 세운다. 내 집이 만들어지는데 필수적으로 방언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여러분 내 집 잘 짓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방언 기도를 수시로 해야죠. 수시로 하시면서 집을 잘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되면 내 영혼이 충전되네요. 배터리가. 그러니까 내가 뭔가 방전되는 느낌이 날 때 뭘 기도해야 돼요?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심이 이제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는 기도는 배방언. 배에다 힘주는 방언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에 두 번째는 뭘로 사는가? 어떻게 계는가? 처음에는 성령 안에서 방언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을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그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 다음 주까지 외워오세요. 숙제. 자,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데서 답이 여기 있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에. 자, 여기서 뭐를 새롭게 하라고 돼 있어요? 마음. 이 마음은 영어로 하트일까요? 마인드일까요? 마인드겠죠. 하트는 아니에요. 마인드. 마인드는 뭘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영, 혼, 몸이 있다고 했을 때 마인드는 어디에 있어요? 예? 뭐요? 갑자기 당황스럽잖아요. 그렇게 말해버리면.
뭐라고요? 마인드, 의지, 마음 어디 있어요? 마음이 아니라 의지, 혼에 있잖아. 혼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마음은 뭐를 말해요? 혼을 얘기하고 있어요. 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제가 계속 영혼 몸 얘기를 계속 하는 게 뭐냐? 이게 기초가 되지 않으면 말씀이 다르게 엉뚱한 해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새로운 피조물 시리즈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씩 알려드리는 거에 가장 기초예요. 기초를 이거에서 기반해서 다음 말씀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혼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우리의 마인드를 새롭게 하래요. 뭐를 새롭게 하라고요? 영을 새롭게 하라고요? 아니요. 영은 이미 새롭게 됐잖아요. 거듭났잖아요. 뭐를요? 혼을 새롭게 하라는 거. 몸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요? 목욕하면 되지. 자, 혼을 새롭게 하라는 거, 혼을 새롭게. 그러니까 혼을 새롭게 하라는 거는 어떠라는 얘기예요? 혼을 새롭게 하라는 말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보니까 말씀이 뭐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세대가 어떤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속,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원리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라. 그러니까 잘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할 때 어떻게 된대요? 변화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뭐가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내 마인드가, 내 혼이 변화가 돼야, 새롭게 해야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하려고 애써야 돼요? 애쓰지 말아야 돼요? 애쓸 필요 없어요. 애쓸 필요 없다고, 애써야지, 나 변화돼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라 하냐면, 다시요, 변화되려고 애쓰지 말고 뭐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인드,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의 짐이 아니야. 자유예요. 자유가 주어지는 게 뭐예요? 뭔가 해서 타종교야말로 얼마나 하라는 거 많아. 막 절하라고 그러고 무릎이 연골이 나가도록 절하라고.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자빠져서 기도해도 돼. 누워서 해도 돼. 주님 다 받으셔요. 버르장머리 없다고요? 애들이 버르장머리 없지 그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엄마 앞에서. 그렇다고 맨날 누워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변화라는 단어가 뭐예요? 어떤 뜻으로 쓰인 단어냐면, 여러분 변화 그러면 어때요? 체인지? 그런가요? 변화 뭐예요? 여러분 나비가 되기 위해서 전 단계가 번데기고, 번데기가 되기 전에 뭐예요? 애벌레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변화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변화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애벌레가 나비로 변모될 때 쓰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면 애벌레가 나비고 나비가 애벌레인가요? 완전히 달라지죠. 나비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면 애벌레 같은 내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 애벌레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에 변화가 있으면.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새로운 피조물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막 몇 시간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꾸준히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했어요. 혼을 입고 있고, 그 다음 뭐예요? 몸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이거는 새롭게 되어지죠? 영은 예수님을 믿을 때, 중생할 때 영은 새롭게 거듭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영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못 건드려요. 내 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요. 내가 아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아멘 했다면 이 부분은 절대 아무도 못 건드려, 빼앗을 수 없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되고 완벽한 영이 내 안에 만들어진 겁니다. 누구 안에? 여러분들 안에 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무슨 생명이 있어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조예의 생명. 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요. 나는 하나님도 아닌데. 그래서 말씀이 곧 내가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게,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누구 안에 있다고? 내 안에. 예. 이게 항상 여러분 안에 깔려 있어야 돼, 기초로. 그래서 충만해요, 나는. 아멘? 예.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의 혼은요, 변화되지 않았다고요, 아직.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거짓 자아의 일이다. 거짓 자아다.
그렇지만 여러분, 혼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혼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혼이 영의 생각을 쫓아가면 좋지만 육의 생각을 쫓아가면 나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혼이 좋다 나쁘다는 할 수 없어요. 몸은 몸인 거고. 근데 이 영역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변화된 영은 계속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데 이 변화되지 않은 혼과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영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변화된 건 영이고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아직 혼과 몸이. 근데 변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말씀 방금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변화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거죠, 내 영이. 그러니까 혼을 말씀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내 혼을 뭘로 바꾼다? 말씀으로 바꾼다.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 영의 영역, 혼의 영역, 몸의 영역, 이 영역이 있겠죠. 이 영의 영역 능력이 혼을 통해서, 이 영의 영역이 어디를 통해서 나와요? 가장 속에 있는 게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혼하고 몸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쯤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그래서 마음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여기서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말씀이 여기까지 전달이 안 된다고. 이거 자극시킬 수 없다. 되시죠? 그러니까 영 안에, 이 속 안에 있는 내 영이 자극을 받으려면 여기를 통과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올 때 여기서 걸려져서 날아가 버리고 가시로 찔려버리고 뽑혀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백날 교회 다녀도 여기가 안 바뀌니까 여기가 변화돼서 겨우 구원 얻는 거예요. 겨우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나요? 그럴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능력이 어떻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또 반대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나오게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삶을 흘러나올 수 있게끔 혼과 몸이 변화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면 가스밸브를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가스밸브를 잠그면 가스가 안 나오고 열면 불이 켜지잖아요. 불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뭐가 나와요? 능력이 나와요. 혼과 몸에서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본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스밸브를 열어놔야 돼. 열어놔야 이 영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근데 나오다가 어떻게 돼요? 잘 흘러가야 되는데 혼에서 막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혀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세상 기준으로만 혼이 계속 육신에 붙들려 있으면, 육적인 생각이 붙들려 있으면, 영의 생각이 육의 생각이 붙들려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이렇게 나오려고 해도, 능력이 나오려고 해도 여기서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것도 차단되겠지 뭐. 양쪽으로 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졌다고 해도, 내 영이 새롭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들어도 이게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한계. 피조물로서 살아가는데 한계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돌파가 일어나고 누구는 안 일어난다고 한 게 이 한계에 부딪히냐 안 부딪히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면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마인드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혼을 따라서 흘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할지 알겠죠? 뭘까요?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라. 새롭게 하라. 진리의 말씀으로 무엇을요? 생각을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을 어떻게 사는가? 방언기도로 살고요, 진리의 말씀을,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기능할 수 있는 힘이 받는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문제하면 이제 다 들었어, 이해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뭐예요? 생각을 바꾼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겁나 어렵지. 잘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바꾼다는 게 간단하지 않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지금 몇 개월 들었어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아직 잘 안 될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잘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하나 딱 들으면 그냥 내가 확 바뀌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확 와서 그냥
부치게 뒤집듯이 뒤집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안 되지. 왜냐하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될까요? 이 혼의 생각, 지정의 이 혼의 생각이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온 나이만큼 세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고정관념이 안 바뀌어진다는 말이 70년 동안 고정되어 있으면은요, 거의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꿔야지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론들, 내가 갖고 있는 이론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혼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컴퓨터를 생각하시면 돼. 컴퓨터에 뭐가 있어요?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듯이 프로그램은 그 깔려 있단 말이야. 하드웨어 프로그램이 깔려 있듯이 내 하드웨어에 이 혼에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고요. 뭐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겪었던 사건, 경험, 배웠던 지식, 그런 것들이 이제껏 배워와서 학습되어진 것들이 있어요.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학습되었든 뭐 지식으로 학습되었든 학습된 많은 것들이 여기에 세팅되어 있다고, 프로그램화되어 있다고, 내 혼에, 내 지정의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안 내는데 이 말만 하면 성질 버럭 내는 사람이 있어. 누구는 이 사람은 버럭 안 내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만 들으면 막 성질을, 아니 뭐 그 말만 들으면 성질 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끔 승성너가 뭐 그렇게 그 말할 때만 그렇게 화를 내더라. 왜 그러는 거예요? 트라우마, 상처, 뭔가 이게 거기 그 부분은 내가 공격받고 싶지 않은 영역,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래? 그러면은 아니 저번에도 그러고 옛날에 고리적 거 얘기 다 끄집으면 그때도 이래갖고 승질 나니까 그런 거지. 그러면 뭐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자들 그런 거잖아. 옛날 얘기하는 거 자꾸 해서 옛날 얘기 끄집어내서 한다는 그런 것처럼 내 삶에 프로그램된, 내 혼에 프로그램된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있다고요. 학습된 게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혼 가운데 구축이 돼 있어가지고 이 구축된 이 생각들을 바꾼다는 게 하루아침에 절대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무리 외쳐서 아직 안 될걸요? 저는 기대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됐다고 말하는데 아직 안 됐어요. 한 좀 되려면 5, 6년, 7년 지나야지 어느 정도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3년 안에 저는 된다고 봅니다. 왜냐? 그동안 방언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성경 읽어왔기 때문에. 다른 교회랑은 틀리지. 보통은 10년 잡아요, 10년.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예를 하면, 그러니까 오래 꾸준히 해야지만이 그런 몸을 유지하고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는, 혼에 구축되어 있는 이것들이 하루아침에 절대 안 바뀐다는 걸 여러분이 일단은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이어트 약 판매할 때 2주에 15kg 감량, 그거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다 뻥이지. 2주에 15kg면 죽으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 그 말도 안 속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 2주 공부했는데, 내가 2주 선포했는데 왜 안 돼?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2주 만에 15kg 감량이라. 내가 2주 동안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손이다. 왜 돈 안 들어오냐? 2주나 했는데 하루도 안 빼놓고. 그거랑 똑같은 얘기라니까, 여러분. 그럼 주님 뭐라 그래요? 너는 몇십 년 동안 네 마음대로 살았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러니까 안 된다,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래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목표만 확실한다면. 목표가 뭐예요? 내가 몇 킬로를 빼야겠다. 거기까지는 가야 돼. 내 저 바지를 입어야 되겠다. 그걸 목적.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을 내가 살려내겠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로 난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라는 목적이 확실하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하게 되겠죠. 주춤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계속 달려갈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그냥 말씀을 하나 보고 쓱 보고 지나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알았다고 해서, 내가 말씀 이걸 애웠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래요.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는데, 이 생각을 하는 게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한두 번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은 내 생각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뀌어지는 때가 온다고요. 그래서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다 보면은 나를 변모시킨다고 그랬잖아. 거울 얼리 변모시켜 나간다고요. 그래서 이 거듭난 본성은요, 나의 이 거듭난 영의 본성은 무엇으로만 힘을 얻냐면요, 말씀으로만 힘을 얻어요. 말씀으로만. 그러니까 말씀에서만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겠어요? 하나님의 본성이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의 본성이고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변화받기 위해서는 내 영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먹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삶에서 말씀 묵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필수. 여호수아서 1장 8절 가봅시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호수아서 1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려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우리 66권의 성경 말씀을 다 100% 다 나한테 적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66권을 다 나한테 적용해야 됩니까? 뭐 어려운가요? 질문이? 다 적용해야 됩니까? 아니죠. 구약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거 나한테 적용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이 다 죽었어 그럼. 다 먹었잖아 돼지고기. 어? 그거 적용하면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율법이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눈이 총총했어도 120살 됐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지. 율법으로 구원을 못 얻잖아요. 율법의 상징이 모세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죽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말씀 모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누구만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2세대 중에서도 10명의 정탐꾼은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얘기 10명이 정탐꾼 얘기하기 전에 여기서 말씀을 66권을 다 적용할 수 없다기 때문에 여기서 지켜 행하라는 말을 우리가 그래서 말씀 지켜야 돼 이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 다 지켜야 돼요? 다 지켜 행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얻어요? 아니잖아요. 그때는 구약에서는요 말씀을 지켜 행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너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까지가 나와야 돼요. 근데 신약에 와서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게 없어요. 말씀을 인식하고 그 마음을 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해석이 그렇게 하면요.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꼼꼼하게 잘 보세요. 어떻게 묵상하래요? 주야는 무슨 뜻이에요? 밤과 낮. 그럼 한마디로 하루 종일.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 그렇죠? 하루 종일이네요. 그러면 하루 종일 뭘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그럼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래요. 회사도 나가야 되는데 말씀 묵상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묵상하다. 묵상이 무슨 뜻이에요? 묵상하면 떠올리는 거. 조용히 앉아서 커피 떠놓고 말씀을 음악 틀어놓고 CCM 틀어놓고 조용한 기도 음악 틀어놓고 말씀을 읽고 조용히 기도하는 게 묵상.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근데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해요. 하가. 그럼 어떤 뜻이 있는지 기억나세요? 중얼거리며 말하다. 읊조리다. 그 다음에 뭐예요? 사자가 포효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사자가 몇 날 며칠 굶어서 먹이를 잡았어요. 그 먹이를 발로 꽉 누르고 근데 막 위에서 독수리가 날고 옆에서 하이에나들이 흘린 거 먹으려고 막 보고 있고 그걸 뺏어가려고 다 보고 있는데 이 배고픈 사자가 뺏겨요 안 뺏겨요? 절대 안 뺏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겁을 주죠. 내 옆에 오지 마 이거 내 거야 할 때 어떻게 해요? 하겠죠. 그게 포효하는 거야. 포효. 배고플 때 아무 때나 포효하지 않잖아요. 사자가 건들지 마. 이 밥은 내 거야. 나 절대 안 뺏겨. 내가 다 먹을 거야 라고 할 때 포효할 때 하이에나가 감이 와요 안 와요? 못 오죠. 뺏겨요 안 뺏겨요? 안 뺏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삶 가운데 내게 있는 말씀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매 순간순간 묵상하라는 거는 말씀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매 순간 사단이 내 말씀을 뺏어가려고 와서 참소하고 속이고 건드리고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줄 때 사자처럼 안 뺏겨 하고 말씀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묵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로 그렇다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대로 유업을 열 자다. 이러면서 계속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없어서 오늘 당장 돈이 필요하다면 금과 은이 다 내 것이요. 하나님. 금과 은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그 말씀 입으로 쭈글쭈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가면은 맨날 쭈글쭈글 하고 있다고. 그게 읍졸이다.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는 거 말고 입으로 벤트라고요. 이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도요 외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진짜 다급할 때는 막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리쳐서 외치는 거예요. 어떤 말이 있을까요? 막 염려가 나한테 막 휩싸워서 잠이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막 이렇게 막 말씀 빌립보서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막 싸우듯이 미쳤나? 아니요. 그럴 때 이제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녹음해서 소리내서 올리시는 뭐 우리 조혜성 장로님 하나밖에 없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 내가 따로 기도해야지 안 해도 성경 읽는 시간도 기도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중얼거릴 뿐만이 아니라 더 큰 소리 내서 외치라는 겁니다.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지키는 것처럼 포효하듯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말씀 묵상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묵상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을 주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성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 입에서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한다고 하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고요. 그냥 성공을 딱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내 삶에 관련된 것들 내가 지혜가 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그전에는 미련하게 했던 것들을 지혜롭게 행하게 되고 지혜롭게 행하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내 삶에 빛이 비춰지면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 길을 잘 되게 해주세요. 복을 내려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내가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내 형통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내가 그 길을 가게 된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해놓고 가 이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나를 바꾸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시편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외워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외우십니까?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건 막 복 주는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잖아.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오늘 뭐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했지만 나는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는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항상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나는 왜 이러지 이럴 때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자체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복을 끼친다. 그러니까 나 만나는 사람은 좋은 복 받은 사람이다. 이 정도의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여기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라서 어떻대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정체성이 있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말씀 읽는 거를 좋아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 율법을 여기서도 뭐라고요? 주야로 하루 종일 묵상하래요. 묵상하는 자래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복 받고 싶어요. 백날 복 주세요. 이럴 필요 없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이 풍성해서 물가에서 그 영양분을 끌어와서 한 번도 메마르지 않고 그 뿌리가 견고하게 마르지 않고 공급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시절을 쫓아 열매가 맺고 항상 푸른 것 같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어떠다? 다 형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됐다는 걸 믿으시라고요. 나는 어디에 심어졌다?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이다. 나는 복덩어리다. 복덩어리. 생긴 것만 복 있게 생겼다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다 복덩어리. 믿으세요? 복덩어리가 됐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내 정체성에 자부심을 가져도 돼.
누군가 만나면 너 나 만났으니까 일 잘 될 거야. 난 복덩어리거든. 복덩어리, 투복덩어리, 완전 복덩어리. 다 하는 일마다 형통 복덩어리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복덩어리, 한 사람 안 복덩어리 그러면 이 전쟁이 나는 거예요. 복덩어리 그래서 중요해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말씀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생각하면 돼요. 물을 막 쫙쫙 빨아들여듯이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막 그런 일들이 내 영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이 막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새로운 피조물들 우리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모르니까 망하는 것처럼 알면은 반대로 역으로 알면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잘 됩니다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아는데 어떻게 안 될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형통인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 묵상의 삶을 절대 뺏기면 안 돼요. 다른 거 다 뺏겨도 말씀 묵상 시간은 뺏기면 안 돼요. 절대로. 말씀을 어디에 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삶의 최고의 권위에 두라고요. 1순위의 말씀을 항상 두세요. 언제나 말씀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내 모든 결정권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최선의 결정권, 최고의 권위, 최선의 결정권에 두시기 바라요. 그렇게 한다면 묵상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잠언서 안 찾아도 돼요.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그래요? 혀의 권세에 달려있나니 어떻게 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그 열매를 먹는데요. 그 자기가 말한 걸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혀에 죽고 사는 것이 이 말에 달려있대요. 말에. 예?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죽는지 사는지가 결정난대. 그러면은 그만큼 어떤 뭐라고요? 이 말에 파워가 있다는 거죠. 말에. 그러면 마태복음 이거 한번 가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12장 34절. 근데 성경에는 마태복음에는 또 이렇게 나와요.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기 보니까 사람 속에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것을 말하고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말은 뭐예요? 말이 뭐예요? 말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혀의 근원은요 바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야. 마음에서부터.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게 결국은 말 조심하라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을 말할 수도 있고 사망을 말할 수도 있다고요.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마음에.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마음은 용량이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채워지는 용량이 있다는 거야. 차면 어떻게 돼요? 넘치게 돼 있다, 나오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고 마귀가 공격한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가득 찼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어떤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 상처도 받을 필요도 없어. 그게 예를 들어 상처건 부정적인 말이건 화가 나는 거 짜증나는 이거는 다 혼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한테 이익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손해. 사단에게 노출된 거예요. 여러분의 전략이 노출된 거예요. 약점이 노출된 거예요. 그럼 약점이 하나 노출되고 두 개 노출됐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도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마귀에게 갖고 놀림을 당하는,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삼킬 자가 되는 거예요. 삼킴을 받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내가 뭐가 있느냐, 마음에 뭐가 있느냐,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말씀 묵상하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말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말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렇게 듣는 거예요. 말하면 듣잖아요. 내가 말한 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들은 것이 또 내 마음속에 들어와. 그러니까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풍성이 거하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속해서 생명을 말하게 되고, 그 생명이 또 말하게 되면 내 마음에 또 하나님 말씀이 거하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렇게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방금 얘기한 것처럼 힘이 있기 때문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막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어떤 것처럼?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처럼 말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 조혜성장님 기도할 때 그랬죠. 뭐라고 해서 로마서 20장 17절에 뭐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들으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내가 그 들음대로 입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말씀을 백날 들은데 나오는 건 헛소리만 나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게 다른 거예요. 말하는 게. 그래서 그런데 말씀을 많이 들어서 마음은 채워진다고 그랬죠. 이 마음의 말씀으로 영으로 이렇게 채워지면 이 말이 툭 생명의 말이 나와요. 생명의 말이. 근데 악한 걸로 채워지면 악한 것들만 나와.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듣고 묵상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식이 자란다고 그랬어요. 의식이 자라요. 그러면은 나의 삶의 총체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 뭐가 변화된다고요? 내 생각, 마인드가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힘이 얻게 되고 또 영적 세계에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말씀을 들을 때 아까 얘기해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과 갈렙과 나머지 10명이 같이 갔어요. 가서 봤더니 가나안 땅에 뭐가 있어요? 거인들이 있네. 너무너무 네피림 같이 큰 거인들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걔네들은 우리가 없는 무기도 있고 막 보니까 과일도 엄청 커. 막 포도를 막 둘이서 막 메고 왔다고 할 정도로 엄청 큰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땅이 좋아. 근데 그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거인들, 힘센 거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어땠어요? 우린 다 죽었다. 이거 해볼 수 없는 게임이다.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대학생 권투 선수랑 싸우는 거야. 성인하고. 이겨요, 져요. 100% 지지, 이거는. 100% 지는 사람. 누가 봐도 그 사람들 10명이 하는 말은 맞는 말이었어요. 틀린 말 한 게 없었어요. 옳은 소리 했어요. 딱 눈으로 보는 현상, 현실, 상황은 다 맞는 말만 했다고요. 그래서 와서 팩트를 보고했어요. 뭐라고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죽겠어요. 끝났어요.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두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래요? 저들은 우리의 밥. 나는 메뚜기, 이 사람은 저들은 밥. 아니, 어떻게 그런 엄청난 차이가 나오죠? 여호수아의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는 게 어디에서 근거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주겠다라고 했으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면 주는 거라고요. 그들이 거인 아니라 거인 형님이라도 거인 할아버지라도 그냥 준다고 하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12명이 가서 보는데 10명은 현실을 봐, 상황을 봐. 안 되는 것을 봤어요. 그대로 얘기해서 다 옳은 소리 했어요. 야, 지금 이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거 되겠어? 인맥도 없는데 되겠어? 다 옳은 말이야.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닌데 여러분 그거를 갖다가 입으로 발설해버렸어요. 10명은. 안 됩니다라고.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이 나빴나요? 그걸 뭐 잘못 본 거예요? 아니잖아요. 뭘로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어떤 것을? 약속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렇구나라고 지식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의 주인이어야만 해요. 그 약속이 내 것이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약속을 주신 분이 믿음지 않은 분이 아니잖아요. 이 창조주가 준 약속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창대케 하겠다. 약속 주셨어요? 네. 너에게 약속대로 유업을 주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그럼 너에게 지혜를 주시겠다. 이미 줬다. 아멘. 뭐 줬어요 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건강을 누려라. 줬어요? 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질병과 너희는 상관없다. 아멘. 약속이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그 약속을 내가 질병이 왔을 때 질병 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왔어요? 안 온다고는 안 했어요, 여러분. 질병 오더라. 어떻게 아나 나이 먹었는데. 그게 바로 10명의 정탐꾼이에요. 내가 나이 먹었는데 유전이 있는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왔을 때
뭐야 이거? 나와 상관없는데. 나는 질병과 상관없는 자인데 왜 질병이었지?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하면서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서 긍정 되어진 모습, 나아진 모습을 여러분들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미쳤냐? 병원을 가! 그 사람은 병원을 가야죠. 병원 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없는데 붙잡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러나 하다가 근데 제가 그러니까 기도 중에 막 이걸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저도 계속 지금 시도를 해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거 귀가 너무 간지러워 염증이 자꾸 아파 죽겠어요. 막 안 나서 그랬더니 이제 저희 언니도 막 귀가 그렇대. 그랬더니 병원을 갔더니 평생 그러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대. 그냥 그때 약 먹으면 괜찮고 그러다가 괜찮대. 그래서 이어폰을 바꿔야 되나? 우리 박은경 선수도 귀 안 좋아서 맨날 막 염증 생.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다가 그럼 또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안 들리는 사람도 있는데 뭐 염증쯤이야. 감사하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픈 거 포기할 수는 없잖아. 낫고 싶잖아요. 어떻게 해요? 저 맨날 그래요. 하나님 잘 들리는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귀를 주셔서 내가 말씀을 들어요. 말도 듣고 너무 좋아요. 저의 모든 오장육부와 비롯해 눈, 코, 귀 모든 것이 완전하게 기능합니다. 주님이 안 드시는 완전한 기능을 기능합니다. 염증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이미 사라졌습니다. 막 이러면서 혼자 막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집에 있는 약을 바르라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어떤 약을 간지러울 때 바르는 약을 이거 사람 생각일까 하나님 생각일까 한번 발라보자. 그럼 발라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라봤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겠어요. 지금 나한테 안 간지러워요. 며칠째 지금 안 간지러워서 안 긁고 있어요. 근데 이 귀는 긁으면 염증이 계속 돋거든요.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 주님은 약도 쓰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병원도 가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대뽀로 하지 마. 무대뽀로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기도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알려도 주는 거지. 기도 안 하면은 그냥 맨날 선포만 하고 주님 목소리는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 생각 내 말만 하고 가버리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서준이가 그러더라고요. 막 탈모 와가지고 그때 처음에는 믿음으로 고쳤는데 두 번째 왔을 때는 히스기야가 그랬나요? 히스기야가 무화과 잼 발랐나요? 뭘 발랐어? 하여튼 무화과 액기스를 발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걸 바르면서 나왔다. 그걸 보니까 약을 써야 될 것 같다고 병원 가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는 이제 그래 그럼 네가 가고 싶으면 가자. 가니까 또 금방 고쳐졌지 금방. 그러니까 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믿음 수준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고 하셔요. 그러니까 약도 쓰게도 하고 병원도 가게 하고 믿음으로 선포도 하게 하고 다 하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낫기를 원한다고. 질병에 고통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늘 우리 삶 가운데서 부욕해 되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어야만 한다. 내가 가난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질병의 고통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 내가 관계에 어그러짐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많이 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근거에서 저들은 내 밥이다. 저는 참 훌륭했던 것 같아요.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도 아니야. 그냥 밥이래. 밥은 뭐예요 여러분? 맛있게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 뭐 밥 먹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너무 쉽다는 거야. 이미 이거는 싸움도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가서 본 거는 될지 안 될지를 보러 간 게 아니에요. 뭐라고 본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보러 간 거야.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부욕해 돼야 된다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응답을 나는 이미 갖고 있다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이미 응답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있는 응답. 근데 하나님은 응답을 이미 갖고 있죠. 시간을 초월하 계시는 분이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요구될 때 여러분 우리가 현재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 몇십 년 뒤에까지 우리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만해야 되겠네. 더 실전이 뒤에 많이 있는데 여러분한테 그냥 떠먹여 줄 만한 내용이 그거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여러분이 야 진짜 이렇게 하면 되네. 아주 그냥 세부적으로 떠먹여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해보셔서 안 된다고 포기만 하지 마세요. 계속 아는 대로. 그래서 이번 주는 한 주간 여러분이 이거 이제 숙제를 제가 미션을 드릴게요. 아까 로마서 고린도후서 뭐로 외우라고 그랬죠 제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그거 외우시고 하나 미션을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내 삶에 여러분 돌파가 일어났으면 하는 영역이 있어요? 다 있죠. 재정이 있을 수 있고 건강이 있을 수 있고 건강도 조그만 병부터 해봐요. 무좀부터 막 무좀이나 막 불치병이잖아. 무좀 불치병 막 이런 거부터 한번 해보세요. 하고 그다음 뭐 있어요? 또 뭐가 있었으면 또 여러분 돌파 돈밖에 없어요? 돈만 있으면 돼요? 아니면 막 뭔가 좀 어느 부분은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돈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어서 결핍 부족으로 못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한테 돈을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저절로 고쳐주든지 뭐 둘 중에 하나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거 나 돌파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를 이번 한 주 동안에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를 해보세요. 계속 읊조리세요. 하가를 하세요. 묵상 읊조리고 포효하시고 외치시고 선포하시고 해보세요. 계속 말씀에 말에 혀에 권세가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생명을 얻습니다. 배터리를 충전을 받게 되며 나는 영으로 기능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의 기능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서 돌파가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되게 쉬워요. 여러분한테 뭐 기도 10시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해보세요. 돌파가 일어나는 거.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뭔 일에다 조그만 거라도 기미를 보여줄 거예요. 작은 구름을 이렇게 보여주실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